주일마다 기도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어렵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또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기 원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거짓된 세상에서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고 헛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쫓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뜻에 따라서 제가 드리는 설교도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고 복된 삶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싶고 또 그 칭찬을 듣고 싶은 만큼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울린다면 성도님들의 삶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 이것을 조금 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도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나누다 보면 종종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원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을 말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과율, 원인과 결과,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결과가 있죠. 그래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파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원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그 시스템을 만드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심어야 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시스템으로만 운영이 된다면 죄인인 우리는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죄를 원인으로 해서 무슨 선한 것을 만들겠습니까? 죄를 심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러면 인간의 인생, 사람의 인생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인생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인생에게 세상의 시스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시스템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새롭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새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뿌린 대로 거두어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는 것, 이런 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낯선 이야기입니까? 하물며 남을 돕는 순수한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나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것이 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선행이 나를 증명해 주기를 바라거나 내 이름이 좀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것도 아니면 내 기분이라도 뿌듯해져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어떤 감동을 받거나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 보상심리라든지 감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는 전혀 다르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자기를 증명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뭔가 뿌듯한 것을 얻을 것도 없으십니다. 또 사람이 하는 것을 가지고 감동하실 내용도 없으시죠. 죄인이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근거,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시스템 안에서는 인간은 어떤 복된 삶, 어떤 축복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셨고 은혜를 가지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요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저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지만 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 주십니다. 왜 사랑해 주시느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거예요. 원인을 찾는다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이 그 은혜가 작동하는 원리,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를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이 전해진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잘 읽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이나 이제 지식인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종종 성경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은혜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은혜라는 개념을 말하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관점으로는 은혜라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죠. 억지로 원인을 찾아보고 만들려다 보니 성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망하더라.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것 같더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나쁜 일을 많이 했을까요? 사울이 나쁜 일을 많이 했을까요? 선입견을 지워놓고. 사실 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더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이제 밧세바를 범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편을 일부러 계획해서 죽였죠. 그리고 그렇게 죽이는 것은 단순한 살인의 의미가 아니고 인간을 아주 이제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쁜 인간은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다윗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왜 악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결과를 맺느냐? 성경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세상은 절대로 이러한 은혜를 알 수가 없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힘, 그 신비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도를 원인과 결과, 인과 율의 원리로서 접근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무엇을 심습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심죠. 그런데 그렇게 심으려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고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 기도를 특별하게 만드는 무엇인가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인 거예요. 열심을 심습니다. 열심을 심어서 내 기도가 정말 특별하다, 내 기도가 대단하다라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으니, 금식하며 기도했으니 당연히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본문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이겠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돈도 바치고 정성도 바치고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무슨 일을 부탁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굽신거리고 열심히 아쉬운 소리하고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도움을 얻기 때문이죠. 그게 내 기도에, 내 요구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열심히 하는 것이 근거라면 기도하는 방법을 세상으로부터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도 그 나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 사기꾼이 이 사기를 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야, 저렇게 사기를 칠 수 있는 똑똑한 머리가 있었으면 차라리 그 머리로 공부를 하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기도 대충 쳐서는 안 되죠. 열심히 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열심히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을 배우려면 세상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배울 수 있죠. 제가 결혼했을 때 저희 아내를 따라 남대문 시장에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내는 이제 액세서리 쇼핑몰을 하기 때문에 물건을 떼와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매일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건을 언제 떼야 되냐면 새벽에 가서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깜할 때 기차를 타고 대전에서 올라가면 이제 남대문 시장에 도착하면 일찍 도착하면 5시 반쯤 되고요. 좀 늦게 도착하면 6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제가 시장에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봤죠. 이제 포항에서 살던 촌놈이 서울 간 것도 좀 새로운 일인데 가보니까 남대문 시장이 그 새벽에 그렇게 환하게 밝혀놓고 장사할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거리가 너무 활기찬 거죠.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커피를 파는 분들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커피를 나눠주고 또 이제 가게를 얻어서 카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커피를 주고 또 아침에 식사 못 하신 분들에게 빵도 구워주고 또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건물 전체가 환하게 밝혀져서 사람들이 활기차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놀랐던 장면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건물 안에 정말 큰 건물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액세서리 단지처럼 이렇게 파는데 그곳에서 장사하시는 여자분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화장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 5시 반이에요. 다 화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부지런하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화장을 하고 계신 여자분 중에 일하고 계신 여자분 중에 만삭에 가까운 임신부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다음 달이면 출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최소한 9달, 10달 다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도 그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이제 꾸미고 열심히,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뒤로는 절대로 목회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목회는 성도들의 삶에 비하면 굉장히 편안한 거죠. 굉장히 편안한 거죠. 열심히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열심을 배우지 않는 것,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열심을 배우지 않는 것은 열심을 우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중요한 근거는 열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근거로 삼고 있죠. 우리의 기도는 인과 유를 바탕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관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구원받을 이유가 없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가 된 이 관계를 바탕으로 기도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도인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만 찾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르고 계신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모르시겠느냐? 모르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떼쓰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아실 것입니다. 부모의 뜻을 알고 철이 어느 정도 든 아이가 요구하는 것과 철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철이 든 아이는 부모의 생각을 알고 부모가 알아서 나의 삶을 챙겨줄 거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요구하지도 않고, 요구하더라도 부모가 허락할 만한 것, 그리고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죠. 근데 철없는 아이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다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안 주면 안 주는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고 그때부터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떼를 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떼를 쓰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죠. 원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해야 할 것을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겠죠? 이것이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좋은 것이 다르다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굶거나 실패하거나 병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건강해지기를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요. 성공을 바라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잘했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이런 것을 포기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하려고 애를 써야죠. 다만 그 모든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곤란합니다. 건강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성공이 하나님보다 소중하며 돈이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우상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도록,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같은 기도가 되도록 오늘은 이제 몇 가지 기도의 틀을 만들어 보고자 할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의 틀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 틀은 형식적인 틀이라기보다는 내용적인 틀입니다. 내용적인 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시든지, 방언으로 기도하시든지, 그냥 깨워서 기도하시든지, 누워서 기도하시든지, 무릎 꿇고 하든지, 통성으로 기도하시든지, 잠잠하게 기도하시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든지, 다 같이 기도하시든지, 골방에서 기도하시든지, 중얼거리면서 기도하시든지, 걸어가면서 기도하든지, 기도의 종류가 참 많네요. 이렇게 기도하든지 상관없이 내용만큼은 여기에 맞춰보자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내용. 지난주에 잠깐 일용할 양식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갖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자 근거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관계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절대로 힘을 갖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거나 대단한 것을 바쳐야지 좀 기도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주기도문에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죠. 이런 것을 바쳐야 한다,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이런 것이 없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라, 이 한마디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 누구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모든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틀도 그런 원함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으로 맞춰야겠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틀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틀, 일용할 양식의 틀.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요,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나머지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는 기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하나님 나라처럼 되기를 바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난주에 자연과의 관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연을 잘 경작하라고 하셨고 잘 다스리라고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잘 될 때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일용할 양식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채소를 먹어야 하는데 경작하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셨는데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는 형편이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한 만큼 얻지 못하는 경험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쏟은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형편없죠. 때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비리를 저질러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왜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짓을 뿌렸는데, 비리를 뿌렸는데 왜 이득을 얻는가? 그러는 것이죠. 그럴 때면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바보 같게 느껴지고 손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된 것이 죄 때문입니다. 죄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 대로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은 만큼 얻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은 만큼 얻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보다 큰 것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얻기를 기도했는데 한 일주일치를 얻었습니다. 한 달치를 한 번에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며 꾸역꾸역 모아두어야 할까요? 물론 여러분, 저축해야 합니다. 적금 들으셔야 해요. 청약 드는 거 잘하는 겁니다. 현명한 것이죠. 현대인의 삶에서 그런 것은 아마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것일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가지게 되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얻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다른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원리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좀 발견을 했어요. 그 만나를 먹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딱 하루치만 가져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매일 만나를 먹여줄 테니까 하루치만 가져가라. 근데 이틀치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떻게 될까요? 만나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치만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를 가져가면 누군가는 하루치를 못 먹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질 테니까 하루치만 가져가라, 하루치만 가져가라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한 원리가 일용할 양식에 이제 어울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필요한 양식보다 훨씬 더 많이 얻게 된다면, 내가 일한 결과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면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되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양식을 조금 덜어내야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의 기도의 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것. 먼저 용서하는 것, 용서의 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일용할 양식이 자연과의 관계라면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답답합니다. 겨우 용서하면 그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 잘못도 좀 깨닫고 용서받은 것도 좀 알아서 좀 내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행동도 조심해야 하는데 지가 용서받은 것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저 인간 괜히 용서해 줬나? 후회합니다. 왜 용서가 어려울까요? 손해보기 때문이죠.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누군가의 마음이 풀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용서하려고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용서 못하겠습니다. 정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기도는 잘하죠. 하나님, 저 사람이 용서받을 만해야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용서받을 만해야 용서하겠다는 그 마음이 나는 손해를 절대 보지 않겠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기도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나 이런 것을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었던 그런 죄인에 불과한 우리인데 용서를 받았지 않느냐? 뭘 잘해서 용서받았느냐? 은혜로 용서를 받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혜라는 시스템을 모르는 것이죠. 여전히 인과 율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좁은 속마음으로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스스로 돌아봐라. 그 큰 용서를 받은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잘못을 용서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그렇죠. 부모 자식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나라에 1000만이 넘은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 보셨죠? 어떤 소방관이 이제 근무 중에 순직을 하게 되고 그 순직한 소방관이 저승에 가서 겪는 일입니다. 이제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라서 뭐 믿는 자 그걸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야기하는데 그냥 보셔도 됩니다. 영화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가서 기도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편하게 보시고 주님 앞에 와서 봤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펑펑 운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잘 울진 않는데 그거는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어머니와 갈등하다가 아주 못할 짓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신 분인데 그런 어머니를 이제 견디기 힘들어해서 어머니가 주무실 때 이제 베개로 이렇게 좀 나쁜 짓을 하려고 했죠. 어머님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저승에 가서 알고 보니까 염라대왕이 어머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천륜의 죄라고 해서 이제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영화에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그것을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죄라고 해도 부모는 자식을 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아주 극악한 범죄자가 나왔는데 부모가 그 범죄자를 숨겨줬다라고 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손깍질하며 어떻게 아무리 부모라도 저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숨겨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겠지만 부모니까 숨겨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니까. 남들은 이해 못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랑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자존심도 도덕도 어떤 기준도 모두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단순하게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시작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다운 관계, 하나님 나라의 관계처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이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 용서하자는 그 용서의 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틀은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승리의 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승리의 틀.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이 이제 유혹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와 같은 성격이 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죠.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알게 해서 더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성숙시키게 만드는 시험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멈추실 것이라는 어떤 정답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것을 요구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멈출 이유가 없죠.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지마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너의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시험을 잘 치루어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유혹하겠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유혹할까요? 약점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을 때 그 떡을 만들라는 그 배고픔으로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단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최소한 복음을 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사단의 백성처럼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그 순간은 멈추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속이는 것이 가장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단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세상의 원리와 방법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관계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과의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세상을 통치하는 공중권세, 사단과의 관계로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과의 관계를 끊고 그의 통치에서 벗어난 우리입니다만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 통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애써 그 통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유혹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제 사단을 애써 무시하거나 이러한 영적 전쟁을 외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속에서 유지시키며 사단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해야 하고 모든 나라, 모든 단체,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승리의 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의 틀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의 틀입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 과한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 넘치는 것을 받았다면 주변의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돌보는 기도, 그것이 일용할 양식의 틀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틀이죠. 용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며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 먼저 용서하는 것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용서의 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틀입니다. 승리의 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려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틀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것 중에 어떤 기도의 틀을 사용해서 기도하고자 하십니까? 다 사용하셔야 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틀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것부터 하십시오. 가정에는 어떤 기도의 틀이 필요할까요? 용서의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직장에서는 어떤 틀이 필요할까요? 일용할 양식의 틀이 필요할 수 있겠죠. 세상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틀이 필요할까요? 용서의 틀도 필요하겠지만 승리의 틀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 위에서 주기도문을 통해 배운 이 세 가지 틀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응답하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